준비되셨죠?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룡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17절의 본문으로 청지기 왕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은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뭐가 될까요? 말이 너무 당연해서 대답이 안 나오시죠? 왕이 되죠. 왕이 되죠. 그렇다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백성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어주는 것이고 사울에게 이스라엘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16절 17절인데 16절 17절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 누가 왕이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라고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심층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17절을 통하여서 특별히 16절을 읽을 텐데 16절을 보면서 정말 누가 왕이고 누가 백성인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더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누가 왕이고 누구의 백성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꼼꼼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내 백성이다.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 네 백성이 아니야. 내 백성,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지점에 분명하게 3번이나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결과적으로 왕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는 지점에서 사울을 향하여서 왕이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이스라엘의 뭐로 세우신대요? 지도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도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 나기드란 단어고요. 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멜렉이란 단어예요. 멜렉. 여러분 멜렉 혹시 기억나시는 이름 있으세요? 멜렉? 아비멜렉. 역시 네 잘하셨습니다. 나오미의 남편이 아비멜렉이었죠. 멜렉가 왕이란 뜻이에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비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 또 있어요. 엘리멜렉도 있습니다. 죄송해요. 헷갈렸어요.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이네요. 엘리멜렉이 바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엘리멜렉과 아비멜렉에서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설교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하여튼 이 멜렉이라는 단어는 왕을 지시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실 때 멜렉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나기드, 지도자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나기드, 지도자라는 말의 의미는 군대 장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긴 할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아니라 사울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군대 장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세우기 원했습니까? 전쟁이 있을 때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잘 치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기드를 주신 거예요.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적인 사용이 보여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울이 끝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거이긴 하지만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명시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더라도 사울은 진짜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냐? 청지기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청지기 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을 소유한 왕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사울에게 위임하셔서 청지기로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문을 근거해서 제 설교 전체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무엇이 아닙니까?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돈이라도 한 다발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차키라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떠날 때조차도 빈손으로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무엇인가 가지고 태어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나면서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의 회장인 이건희 회장조차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자연의 이치입니다. 빈손으로 온 사람이 빈몸으로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갖게 되어지는 것은 그러기에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하여서 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16절을 제가 풀어드렸는데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가는 바로 사울이죠. 이가 사울이 내 백성,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다스린다는 단어는요 사실 왕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왕이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울이 누구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청지기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 빨간색을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면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 정확히 청지기적 개념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지기 의식은 사울이 성공적인 왕이 되느냐 아니면 실패한 왕이 되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사울에게 있어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시점에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권한을 위임할 뿐이지 네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서는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사울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은 폐위된 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요,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한 왕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리고 주인 행세할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또한 청지기 의식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렸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포인트 말씀을 또 전하는데,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에 집착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고 청지기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사울이 이렇게 안타까운 폐위되어지는 왕이 되어졌을까를 사울의 인생 전체를 두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14장, 15장에 나타나는 행동들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 결론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거 앞으로 계속 사무엘상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미리 다 땡겨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을 통해서 봤을 때 주인 행세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죠. 청지기 의식을 잊은 사람은,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린 사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에 집착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박사과정이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박사과정의 공부입니다. 네. 할 공부는 너무 많고 어려워서 이거 못하겠는데? 이러다 나 학위 못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겠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투자한 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한국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보지? 이런 불안감 가운데 공부하는 게 바로 박사과정이에요. 여기 박사과정 학생들이 몇 명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 마음을 느끼면서 공부하는 게 박사과정입니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박사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엄청나고 무서운 공부의 양을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그럴 때면 저도 이런 마음의 부담감과 어려움이 사로잡혔었는데, 그럴 때면 제 마음을 잡아주는 믿음의 고백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내 공부 아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거 내 공부 아니다. 이거 내 박사 학위 아니다. 이거 내 것 아니다라는 고백이 저를 잡아주고 저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저는 그 어려운 순간, 무서운 순간, 버거운 순간에 이거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든지 이뤄내야 된다, 이거 어떻게든지 달성해야 된다라고 저 자신을 밀어붙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공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박사학위 내 거 아닙니다. 이거에서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이 자리에 두셨으니까 두신 자리에서 단지 성실하게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박사과정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면서 이와 같이 청지기적 자세를 잃어버렸다면 저는 공부를 마치지 못했을 겁니다. 제 능력 이상을 요구하는 무섭고 두려운 공부를 어떻게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봤을 땐 나는 이 박사학위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못할 것을 향하여서 끝까지 노력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뻔히 못할 건데요. 뻔히 달성하지 못할 건데요. 어떻게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앉아 있죠.
박사학위 자체를 목적으로 했고 이걸 내가 이루어야 한다, 이걸 내가 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중간에 분명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아니에요. 결과도 내게 아니에요. 박사학위도 내게 아닙니다. 그 마지막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것이고 안 주시면 얼마든지 안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내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를 목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기보단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워두신 자리에서 단지 성실하게 앉아있자로 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내 학위가 아니고 내가 성취해야 될 성취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위 취득이 내 마지막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으니 이 자리에 잠잠히 있는 것이 바로 제 삶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제가 어떻게 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근육의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요 운동을 안 해가지고 배도 나오고 막 이렇지만 왕년에 저도 몸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가보라 하면 울통을 딱 벗고 수영도 하고 너무 크게 웃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그 웃음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왕년에 운동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합기도 공인 1단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헬스도 몇 년 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저 몸이 제 몸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헬스를 할 때 근육을 이완시키고 수축시킵니다. 수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힘을 쓰는 거예요. 힘을 써서 위로 당기는 것, 이걸 바로 수축이라는 개념이에요. 힘을 쓰는 거죠. 이완이라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찾다가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힘을 좀 덜 뺀 거고 완전히 힘을 빼야 되는데 아직 힘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힘을 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완전히 빼는 게 이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근육을 키우고 싶더라도 수축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수축을 하면 넣은 힘을 반드시 빼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자라나는 거예요. 항상 힘을 주고 있다고 해서 근육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을 줬으면 힘을 빼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의 근육을 수축시키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준다고 해서 그 목표와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과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결과가 나의 것이고 내가 힘을 써야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가운데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수축만 할 줄 알지 이완을 시킬 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육 운동하는 사람이 이완을 시키지 않고 수축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령을 든 다음에 근육 성장시켜야겠다고 계속 들고만 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어떻게 돼요? 근육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힘을요 쓰긴 해야 됩니다. 힘을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근육에 무리가 가고 근육이 망가지고 근육이 터지게 되어집니다. 미래와 결과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은, 결과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미래의 결과를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내용이에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쟁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조금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했던 행동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이기고자 제사를 집도하고 집례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승리, 내가 원하는 정복을 이뤄내야겠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를 드리면 결과가 나의 것인 결과가 나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사울이 힘을 써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이 자리에 나를 두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두셨으니 이곳에서도 조차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게 나를 이끄실 거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힘을 빼야 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조차도 사울은 힘을 빼지 않습니다. 힘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무엘상 13장부터 사울은 폐위된 왕으로 차근차근 걸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요, 인생 전반을 통하여서도 다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원리입니다. 자녀들의 양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나쁘게 기르고 싶겠습니까? 다 잘 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라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내 새끼, 내 자녀, 내가 성공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를 통하여서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하게 되어질까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계획을 부모가 다 짜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프로그램과 그 계획 가운데 자녀를 쉽게 말하면 뺑뺑이를 돌리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엄마, 그 아빠는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아이의 성공이라는 자신의 계획 가운데 아이를 집어넣어서 아이들을 기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명분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을 조종하는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내 힘으로 내가 자녀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가운데 성실하게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존재 가치를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내 일을 통하여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내 존재를 증명하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향하여 붙들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하면서 끝까지 집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내 일을 통하여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직장에서 나를 드러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에 중독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했어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의 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 6일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6일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해라. 그런데 제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일하지 말고 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우리가 6일을 일하든지 7일을 일하든지 아니면 8일을 일하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솔직히 창조주적 관점에서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6일은 힘껏 일하고 7일은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안식일의 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자존자가 아님을,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는 의존자임을 이 일을 쉬는 것을 통하여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왔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자존자가 아니라 의존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쉬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먹고 산다라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요 원리로 보이는 세상 가운데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내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아니다. 네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다. 네가 벌어서 네가 먹는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살리는 거다. 너는 네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인정하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존자로 만드셨는데 끊임없이 나는 자존자라고 생각하고 자존자로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힘을 빼지 않고 힘을 주며 끝까지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사울에게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네 나라 아니다. 네 백성 아니다. 내 나라고 내 백성이다. 너는 청직이야. 너는 청직이야. 그러기에 결과를 네가 보증하려고 네 힘과 네 능력으로 나라를 운영해서는 안 돼. 내가 너를 세우는 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8월 달에 살아가시면서 너무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힘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결과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래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내 것이고 지금 내가 기르는 자녀가 내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내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무엇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기에 따라서 결과가 내 것이 된다는 생각 가운데 너무 힘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을 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살아간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원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가져온 찬양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가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 이 1절의 가사만 제대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왕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하소서. 나는 주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모든 건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힘쓰고 있는 그것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너무 힘쓰며 너무 내 근육을 수축시키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울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것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만 저는 하나님의 저를 두신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청직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내 공부 아니고,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자녀도 내 자녀 아니고,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저에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두신 것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꽉 붙들고 결과를 보증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손으로 다시 한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라고, 결과가 내 것이라고, 내가 성취해야겠다고 발버둥치는 인생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사울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하면서 힘을 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큰 근심 중에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울처럼 힘쓰지 말아야 될 때 힘쓰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빼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인생, 청지기로서 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재능, 그 물질, 그 직장, 그 가정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시면서 분명히 사울을 청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 네 백성이 아니라 나 야훼의 백성이다. 네가 청지기 왕으로 나의 백성을, 야훼의 백성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청지기적인 신앙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백성인 양, 자신이 진정한 왕인 양 삶을 살아가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와 같은 사울의 모습을 본받지 않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 아니고, 내 재정 아니고, 내 재능 아니고, 내 직장 아니고, 내 가정 아니고, 내 공부 아니고, 내 학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나의 것이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서 있는 것으로 족하고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청지기적 자세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